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느껴지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별로 감각이 없거나 그런 게 나에게 안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영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영적인 부분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느낌으로 알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느낌으로, 내 속에 막 충만한 어떤 기쁨으로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다짐하면서 다 고백해 봅시다. 다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딱 대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람이다. 다시 시작.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임을 아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의 생명건 전도자. 살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 모든 스케줄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지금 찾아 또 찾고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이 세상 66억이 되는 세상 사람 중에서 단 0.00001% 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어. 그냥 영혼 없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아멘 할 때 막 아멘 그래야 돼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위에서 금다발이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지는구나. 그럽니까? 야금이다 하고서 이제 심장이 넘어가지. 심장은 안 넘어가는구나. 하여튼 심장이 터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이 가슴을 다 안고 가야 돼요. 옛날에 그 예일대학에 그 졸업을 앞둔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일대학 전체 학생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설문조사를 했던 그 교수가 당신들은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삶 속에서 미래에 당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향한 그 꿈, 비전, 그거를 노트에 아니면 내 뭔가에 다 심거나 적거나 기록하고 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약 97%의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꿈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단계, 훈련, 공부, 노력 또는 많은 연구, 이런 것이 이제 없는 거죠. 단순히 너 뭐 될래? 난 꿈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산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죠. 근데 약 3%의 학생이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자기는 노트에, 수첩에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딱 매일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신천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매일 체크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의 미래를 하고자 하는 그 꿈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뭘 할까 연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된다 그러면 그걸 향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매일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람 만나도 그거와 연결하고 또 책을 봐도 그거 연결된 책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 20년 후에 그 학생이 졸업하고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학생들의 삶의 형태를 본 거예요. 97%의 학생이 난 별로 없어요 라고 했던 학생들보다 3%의 학생들이 말하자면 97%의 학생들이 다 합친 재정과 성공의 그 능력을 합친 것보다 3%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더라. 20년 후에. 그러니까 그 3%의 학생들이 늘 기도하고 기록하고 체크하고 다녔던 그 3%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았던 97%의 졸업생들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성공을 거두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20년 후에.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래 세계복음화와 연결된 나의 오늘의 생각, 나의 오늘은 기도, 나의 오늘의 말씀, 나의 오늘의 많은 어떤 기능, 준비 이런 것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오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꼭 가봐야 합니까? 가보고 알면 늦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생 살아봐야 합니까? 아유, 한 70살 살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시 20살로 갈 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 있는 말씀이었지만 오늘도 똑같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붙잡고 응답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오늘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중직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부터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가장 시원케 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됩시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짜는 믿으면 안 돼요. 가짜는 뭡니까? 조금만 일만 터지면 믿음 없이 자기로 돌아가는 게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가짜 믿는 사람은요, 우상 앞에 절하면 넌 죽어. 예수님 사진 액자 바닥에 던져놓고 밟고 지나가. 그러면 살려줄게. 가짜가 99%.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성도 다 밟고 지나갔다니까요. 왜?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총칼로 죽이는데.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진짜가 세상을 이겼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일이 생기고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생각지도 못한 막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한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 지나가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믿냐 이 말이에요. 저도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참 하나님은 정말 피곤하시겠구나, 나 때문에. 조금은요, 뜨거우면 뜨겁다, 차가우면 차갑다. 그러면 온갖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밤새 기도시켰는데 제자들이 막 졸았잖아요. 막 졸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 내일이면 바로 지금 잡혀가는 그런 시기에, 위기 시기에 날 좀 기도해 주라 막 진짜 호소하면서 부탁했는데 다 자고 있어. 나 같으면 그냥 이놈의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좁혔을 텐데 예수님이 말로 했잖아요.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잠만 자냐 이 말이요.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정말로 나를 이렇게 참 나를 보면서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멘? 그거 믿는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난당하지 마라, 어려움당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앞서가는 자가 되라. 왜냐? 그래야 조그만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많은 어떤 힘이 생기니까. 다 그런 뜻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너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된 그 현장에서 그 부류에서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4절, 6절, 8절,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환난, 어려움,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걸 빨리 피해라. 그 오기 전에 네가 능력을 갖춰라. 그런 거 오면은 네가 힘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네가 할 게 없다 가르칩니다. 왜냐? 내가 해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가 놀라지 말고, 왜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모르면 두려워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안 믿어지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유는 많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딱 나와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방황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수만 가지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거 기도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뭔가 이 영적 잔조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말이죠. 이 땅의 것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막 고통당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 50, 60 넘은 사람이 유치원 수준으로 살면 정신연령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났는데 못 끝내는 거죠.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보면 되잖아요.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을 잡아야죠. 그래서 오늘 절대 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피하지 말아야 되냐? 환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환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자. 이 세상 살면서 이게 많이 온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계속 와요. 왜 환난과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당연히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길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는 많은 어둠의 이 재앙을 막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거는 얻는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걸 막고 이기는 주역으로 날 불렀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나한테는 문제가 많고 일이 많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삶이 뭔가 이렇게 비단길이 아니고 자꾸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앞에 많은 장애물이 많습니까? 딱 중요한 거 한 가지예요. 세상을 보세요. 전 세계 237을 바라보세요. 세계까지 안 가도 당장 내 주위의 현장을 보라니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완전 영적인 문제로 다 깔려 있잖아요. 진짜 죽어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심각한 영적 상태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향락에 다 빠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 향락.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공, 잘 사는 거, 누리고 즐기는 거. 요거에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다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돈 좀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매주 매일 어떻게 오늘 아름다운 즐거운 하루를 보낼까 그거 스케줄 짠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여행이니 뭐니 많은 타락과 향락 속에 다 빠져요. 여러분, 영적 멸망 속에 빠져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그 눈을 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혀 원하지도 않은데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런 사고를 당하고 막 한탄하고 막 인생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알게 하시는구나. 무너져가는 세상, 답이 없는 세상, 방황하는 세상,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멸망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인턴십을 시킨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왜 믿고 살아가는데 왜 환난과 고통이 안 떠나죠? 왜 우리는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을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까? 흑암 문화의 세상을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야 될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피해야 될 게 있고 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사람은 이 뭔가 모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반대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흑암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확실한 변화와 응답이 오는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움직여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확신이 더 일어나요. 기도가 되어지면 내는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세상 무너져도 나는 담대해진다니까. 기도가 없다. 조그만 일에 온갖 내 신경세포까지 다운돼요. 기도가 없으면요 이상해요. 사단은 정확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을 때 상처를 갖다 줘요. 기도가 안 되고 있으면 불통이 열려요. 불통이 돼요. 불통이. 되는 것도 안 되어지고 이상하게 막히고 사람이 깝깝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가 안 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불편하고 뭔가 막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고 기도가 안 될 때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기도가 안 될 때 싸웁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요 싸움의 통로로 들어오는 사단은 못 들어와요. 기도가 안 될 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시험 들어요. 공부하다가 책 집어 던진다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 없이 공부하는데 저는 미치겠더라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하려고 몸부림쳤냐 하면 책만 보면 졸리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지금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좀 제대로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아니 그동안 공부 안 하고 놀았으니까 시험 기간 때는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책만 펴놓으면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장에다가 줄을 묶어갖고,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두꺼운 거 묶어갖고 못 박아고 묶고 여기다가 묶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짧으니까 빠지더라고. 안 되겠어. 목으로 이렇게 묶어버렸지. 올라가니까 쭉 넘어져. 근데 그때뿐이요. 아무리 밤새도록 이러다 끝나, 이러다. 그래서 졸다가, 아이고, 또 잘못. 책 한 장 보면 또, 밤새도록 이러다가 아침이 됐어. 아이고, 학교 가야 되는구나. 참나.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 에라를 모르겠다. 책 집어 던져버렸죠. 책 집어 던져버리고, 그때부터는 뭐냐. 수업. 평상시에 수업 들고 이렇게 하자. 그때부터 평안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내가 몸부림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더 긴장되고 뭔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듯.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그때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흑암 문화가요,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차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우리 가정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기도하면 그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 생긴다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 간청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대. 그럼 공부 취임이 없어. 왜 아는 것도 없고 뭐. 하나도 안 들리고 나하고 좀 비슷한 인간이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책상 앞에 앉으면 자꾸 막 자고 싶어, 거꾸로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거꾸로요. 자야 되는데 이러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이렇게 해도 체력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거지. 근데 놀라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하는데 좀 지겹고 눈이 침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예요, 뭐.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레이저로 글씨를 보듯이 그냥. 뭐 판을 찍듯이 다 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놀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언제부터냐? 진짜 하나님 만나고 기도가 된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영광 외에 정말로 하나님 복음화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흑암 문화가 세상에 가득한데 흑암 문화가 꺾이면 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내 인본주의, 내 계산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피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서는 것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넘어가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무식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버리면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가장 사실적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있으면 그 주간에 그 강단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평생 기도의 꿈과 연결시키면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거의 내 안에 24시간 내 안에 꽉 차고 넘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무섭습니까? 무서운 일이 생겼다. 그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잠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응답 주시기 위하여 생긴 일이에요. 나를 갱신시켜서 축복하시려고 주신 상급이에요. 다. 그러니까 문제 왔다? 감사하면 돼요. 제일 먼저 감사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19절에 뭐라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악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악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는 악한 것이 차 있다면 그걸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 말하면 삼오늘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 빨리 그 생각 버리고 넘어서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냥 대충 믿고 다니는 그냥 내 중심대로 그냥 살아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고 237 세계 살리는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실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게 자꾸 죽이는 이 뭔가 그 꼬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밖에 없어요. 성경이 아담과 하와 가장 행복한 가정을 깨트린 게 마귀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마지막으로 이 131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짧은 말씀인데요. 진짜 성공은 내가 힘을 쓰는 가운데 생기는 성공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도전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변화다. 진짜 축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 안 했습니까? 성공한 자입니다. 가장 성공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최고 성공자 중에 성공자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벌어지고 나를 통하여 펼쳐져요. 세상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내가 뭔가 가져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도전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우리는 갖고 있는데 뭐.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이게 가장 하나님을 아는 성공자의 고백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뭘 도전하고 뭘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해결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최정상에 서 있는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